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네, 사례가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사랑하는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의 이제 끝 부분을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디까지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는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됩니다. 네, 전쟁도 없고 기적도 없고 사사도 등장하지 않는데 왜 무섭다고 할까요? 2장 전체에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실까요? 네, 그들의 입은 하나님을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네, 말씀은 멀어졌고 자기 소견에 이제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라지고 종교만 남은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자기 기준이 법이 됩니다. 그러면 종교가 신앙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 레위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 같아 보이지만 실은 우상 숭배인 나의 모습을 띵크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소견은요, 결국 우상을 만듭니다. 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는 이제 이스라엘 한 가정의 평범한 아들처럼 보여요. 하지만 곧 놀라운 일이 드러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으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인가? 네, 그의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렸대요. 1100개의 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 갔냐 하면서 이제 저주를 퍼워요. 그 가지관에는 이제 뭐 다리가 부러질 거다 뭐 이제 이런 저주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미가가 말을 해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자기가 훔쳐놓고 엄마가 저주를 하니까 무서워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 잘못했어도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가져다 두는 거예요. 회개해서가 아니고 들킬까봐 불이익이 두려워서, 저주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말을 해요. 또 엄마가 죄는 덮어줬고요, 저주는 없애야 하니까 복만 빌어주는 거예요. 회개도 없고 책망도 없고 그냥 아들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기준이 없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분별한 수용이잖아요. 그리고 신앙 같지만 자기들의 소견으로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가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으니까 그 다음 수순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이제 어머니는 말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겨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합니다. 아니, 신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도 지키지 않는 1계명과 2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된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집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새기지도 말고 그 집에 두지도 말고 가지고 있지도 말라고 했는데 이제 다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합니다. 정작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고 자기 집 신당에 두어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은 그래요. 성막에 갖다 놓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종교를 창조해냈어요. 결국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종교를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결론을 얘기하죠. 우리 한번 6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소견에 여호와께 드렸으니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소견이 왕이 되면요, 죄도 복이 되고 말씀 없이 판단하면 우상이 예배가 됩니다. 결국 미가는 신당도 세우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까지 세워요. 하나님이 제사장은 레위인 가운데 세우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무너졌고요. 에봇과 드라빔도 레위인만 만들고 또 제사장으로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은 신앙인데 본질은 완전히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소견대로 하고 있어요. 말씀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저 우리 집에도 하나님 비슷한 게 하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부 목장 간증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아내가 암투병으로 인해서 이제 그 남편 집사님이 가정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살려달라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암투병 당시에 자녀들이 어렸고 호라비가 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려 애통하고 기도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서 완치까지 시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율법적이고 체면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 우상을 붙잡고 가니까 또 자신에게 또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목장에 나눔하면서 자신의 아내의 암투병을 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온데간데 없이 내가 붙잡는 우상들이 올 때 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우상을 붙들고 하는 약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소견에 행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하면서도 내 욕심과 죄를 포장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또 우리가 내가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혹시 지금 내 신앙이 회개 없는 복, 말씀 없는 판단 위에 서 있지 않나요? 내 안에 은천백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동기는 종교인가요? 영과 진리의 하나님이신가요? 두 번째입니다. 기복은 신앙으로 포장된 우상 숭배입니다. 이제 한 청년이 등장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레위인은 원래 땅에 기업이 없어요. 각 지파의 또 성읍의 근처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또 섬기고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고 하나님의 집이 그 거처이고 그 주변에 주신 땅에서 이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거주할 곳을 찾고자 에브라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11조도 내지 않고 모든 자신들이 또 그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이 먹을 것을 주려면 제사에 그 제물을 갖다 주면 그것을 나눠 먹고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 믿음의 공동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이 사람은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결국에는 그것을 섬기는 사람까지도 다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영태계가 무너지는 거죠. 생태계가 아니라 영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의 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갈 데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 흘러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됐고요. 이 이스라엘의 믿음 신앙 공동체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기 왔더니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아니 이런 땡큐가 어디 있습니까? 갔더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청년은 고민하지도 않고 들어갔어요. 자기를 위해서 말씀과 지금 자기 입에 풀칠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들어간 겁니다. 말씀도 버리고 조건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함께 돈과 함께 거주하는 것에 만족하는
이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미가는 말합니다. 이제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건 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은 하나님이 딱 지정하신 거기밖에 없는데, 성막밖에 없는데, 네, 레위인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런 액세서리를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네,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만드는 신앙을 또 창조한 겁니다. 이제 기복의 결정판을 가져온 거죠. 레위인을 영적인 장식품처럼 옆에 두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는 주객 전도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램프의 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네, 이 사사기의 신앙이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또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그 주객이 전도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흘려보내지 않으니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한 가지 한 가지의 고백들, 그리고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화 삼는 이 모습을, 사사기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나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미가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기복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복받기 위한 신앙은요, 우상이고요. 네, 말씀을 따라가기 위한 신앙이 참 신앙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정말 누굽니까? 네, 아까도 여쭤봤지만 영과 진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요. 아니면 반대로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둘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시고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장식품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배 모임 참석, 기도, 큐티, 이 모든 것도 장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 보이기 위해 포장했지만 하나님을 수단 삼고 우상 숭배했던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가의 집처럼 종교는 있으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실상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죄의 뿌리를 하나님 끊어내지 못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판단하고 살아갔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한 일을 여호와 위한 일이라고 우기고 내 욕심을 포장하고 내 신념을 믿음처럼 말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없으니 기준도 사라지고 제사장까지 내 마음대로 세우는 타협의 신앙에 물든 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